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들이 크리스천을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은 매우 교묘하여서 모든 사람이 속게 됩니다. 목사들이 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성경책이고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들고 가르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사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고 미혹이고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에 성경 구절을 인용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고 한 말은 성경 구절이에요. 마귀가 시편 91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붙잡아 줘서 다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미혹한 거지. 성경 가지고 어떻게 미혹하는지 감이 좀 잡히죠. 이런 마귀의 수법은 목사들이 성경 구절을 틀리게 인용하여서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풀어 교인들을 미혹하는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목사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한번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라고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을 계명을 지키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도록 조장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진리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의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는 것이므로 떨어져 죽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구원에 대한 목사의 거짓 가르침을 믿으면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였음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마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거짓 가르침을 유혹을 반박하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안다면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목사의 틀린 가르침을 반박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짓 목사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모르면 거짓 목사에게 속아서 지옥을 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을 것이에요. 교인들을 목사보다 어떻게 성경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신학을 배웠고 또 교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목사들이 성경을 더 잘 알 것이라는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얻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학문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할수록 많이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많이 공부하여도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대부분의 한국 목사들의 성경 지식은 별게 없어요. 중요한 내용일수록 더 몰라요. 이들은 자신이 먼저 성경을 잘못 알고 교인들에게도 틀리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교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인들이 지옥을 가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구원받는 지혜는 단순합니다.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에서 이미 배웠죠.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여도 짧은 기간 안에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너희는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까지 해요. 성령이 직접 가르친다는 말씀을 해요. 성경 자체가. 단기간에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설교 후반부에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제가 10년 넘게 경험하고 열매를 맺은 이야기이므로 여러분이 기대하여도 좋습니다. 마귀가 성경 구절로 예수님을 미혹하는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틀리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실제로는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네. 목사가 예수님을 미혹한 마귀와 같은 짓을 하니 마귀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목사들이라는 이 설교 제목, 이 합당한 것이에요.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이 먼저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아멘. 독사와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여기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 목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은 고대의 거짓 교사인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상징인 독사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 마귀가 육신을 입고 온 자들이 한국 목사들이고 이들은 뱀이고 독사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목사가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목사가 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거짓 목사들은 온갖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그것은 탐심의 영과 음란한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으로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살인하고 도둑질하라고 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간음하라고 말하는 목사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헌물을 도둑질하고 여자 성도들에게 음심을 품으며 실제로 간음하는 죄도 짓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거의 모든 목사들이 거짓 목사이고 거짓 목사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음란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사가 돈을 사랑한다는 성경 구절 몇 곳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유다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거짓 목사들의 행태와 이들의 말로에 대해서 이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목사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발람처럼 품삯을 벌기 위해 교인들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죠. 사꾼이란 생계의 수단으로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목회가 사업이고 교인이 고객입니다. 예배당과 교인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에요. 한국 목사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이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순복음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유별납니다. 그 이유는 조용기 때문이에요. 목사 재벌이었던 조용기는 죽었지만 그의 탐심의 영은 아직도 수만 명의 순복음 교회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용기의 도둑질하는 영, 돈 욕심의 영이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탐심이 큰 것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욕이 심한 주의 종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아멘. 탐욕이 심하여 양들을 팔아서 자기 이익만 채우는 주의 종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이처럼 주의 종들의 교인들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고대나 예수님의 때나 현대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거짓 목사가 음란하다는 성경 구절 몇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 목사들이 음란하면 교인들도 쫓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사가 교인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음란한 짓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목사의 음란한 영이 교인들에게 전이 되어서 교인들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자 교인에게 음심을 품고 있거나 음란 동영상을 보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음란의 영이 교인들에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러한 죄를 짓게 해요.
이는 사람이 방사능에 많이 노출되면 느끼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암이 발병하는 원리와 같아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이렇게 하여서 교인들의 영을 더럽히고 삶에서 죄를 짓게 하여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음란과 불륜의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거짓 목사의 음란한 영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므로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이 구절은 거짓 목사들이 여자 교인과 실제로 간음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의 간통 대상은 항상 여자 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직업 여성들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청년도 있고 결혼한 집사나 권사도 있어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응하였고 지금도 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목사들에게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기독교 신문의 10대 뉴스 중에 1년간의 10대 뉴스 중에 7에서 8건이 유명 목사의 간통 사건이었어요. 지역 신문에 보도되는 무명한 목사의 스캔들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신학교 출신이 가장 음란하다는 통계가 날 만도 해요. 이 정도로 한국 목사의 음란은 심각한 지경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이 모두 거짓 목사이기 때문이며 거짓 목사는 음란하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목사의 간통 사건은 세상에 많이 알려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이러한 일은 은밀히 발생하므로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의 스캔들은 이처럼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 드러나지 않은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꿈꾸는 이 사람들이 거짓 목사들이에요. 이들의 음란이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에 비유된다고 말씀해요. 여기에서도 거짓 목사의 음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은 일부 부도덕한 목사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거짓 목사이면 모두 음란한데 그 음란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오죽하면 음란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의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들의 음란은 술집이나 퇴폐업소의 주인보다 더합니다. 그러한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짓 목사가 창녀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살펴본 대로 목사는 성경을 틀리게 풀어서 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탐심의 영, 음란한 영을 전이하여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또한 실제로 육체의 정욕으로 교인들을 유혹하고 멸망시킵니다. 목사들이 이처럼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니 마귀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이 한국 목사들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강조하여 여러 차례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는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시간에 성경을 초보부터 깊은 것까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용한 성경 공부 교재를 소개하겠어요.
이 교재는 제가 집필한 것인데 책으로 출간된 지는 3년 정도이지만 제가 이 내용을 가르친 지는 10년이 넘습니다. 이 책은 영어와 스페인어, 일본어로도 번역되어서 아마존에 출간되어 있습니다. 책은 이것입니다. 이 책인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주제별로 성경 구절들을 모아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해하기 매우 쉬워서 초신자들이나 아이들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책에는 신학이나 교리나 그 복잡한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으로 제가 가르친 분들 중에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혼자 공부한 분들도 동일하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분들은 거듭나는 경험도 합니다. 교회에서 잘못 배웠던 것들이 교정되고 믿음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마치면 여러분은 즉시로 한국의 목사들보다 더 많이, 더 바르게 성경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르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책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부제목이 성령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입니다. 유튜브에서 다니엘조 목사 성경 공부를 타이핑해서 들어가면 이 책을 강해한 영상이 32개 모여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 강해를 하나씩 들으시면 약 한 달이면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목사들보다도 더 바르게 더 많이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 유튜브 영상 밑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참고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서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지혜가 담겨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미혹되고 미혹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나는 뭐 이렇게 성경을 잘 안 읽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멸망하는 길이에요. 예.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권의 성경 공부책으로 엄청난 분량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며 큰 은혜입니다. 은혜 주실 때에 받아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교회 강단에 서 있는 마귀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모두 구원받으시기를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